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또 고린도에서는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데네 회당장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까지 바울의 복음의 반열에 합류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은 개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되는 그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에 먼저 제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개인의 유익은 내려놓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심과 또한 주되심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사역자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사람들과만 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언제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세상에서 선동하는 그런 악함을 보였을지라도 바울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바울의 세계 전도 여정도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복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며 바울에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과 복음과 교회에 흠집 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마치 복음이 세상의 안정을 훼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마귀는 자신의 세력이 사라질까 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세상 권세를 이용하여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악한 시도까지도 행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모습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귀는 유대인들을 충동시켰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과 교회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중에 고린도 지역,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새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롭게 총독이 되어 왔을 때 유대인들은 이때를 기해서 일제히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복음이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러니 총독께서 심판하여 주십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 생각보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갈리오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여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이 당신들의 종교에 관한 일이라면 나는 이 일에 관여하기 싫다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바울과 복음과 교회가 지금 세상에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세상 권력이 그 당시 복음에 대해서 내린 하나의 판례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 권력이 악합니다마는 이 세상 권력은 자신의 유익에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에 커다란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당장의 유익이 없으면 교회가 무엇을 하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권력의 이기적인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교회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면서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서 더욱더 당당해지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됩니다. 복음이 세상 가운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순전히 이기심으로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거짓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그들의 눈앞에서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 매맞는 모습을 보고서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잔인한 모습이며 교회에 대한 무관심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러한 악함까지도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섭리가 과연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악한 세상의 권력이지만 이 권력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바르고 정당함을 분명하게 변호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제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물론 세상 일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흠집 내려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 마귀의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선봉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듯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시고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 싸우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혼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제자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며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떠한 세상도 하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니 그 나머지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 결코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마음껏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합당하게 성도다움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자들에게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끈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기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도 드러내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넉넉히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